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임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90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대개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으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마치고 또 월요일을 시작하고 월요일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귀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매일의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은혜와 응답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 같이 합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자, 선지자가 왜 생겨났냐면 오늘 15절에 보면 그것은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는데 왜 요구를 했냐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을 받은 산이 무슨 산이냐면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렙산의 사건은 이제 십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그날은 다 의복을 정결하게 하고 다 이제 신의 산 밑에서 다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이 구름 중에 나타나시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떨면서 사람들이 부탁했어요. 우리가 괜히 갔다가 죽으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의 날에 먼 산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뭐 할까? 죽을까? 자, 이 말씀은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싫은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한 날에는 구약시대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으니까 죽지 않도록 말씀을 듣긴 듣되 죽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서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그 다음 뭐라 써있냐면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하나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즉 설교자는 그냥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택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 택했냐면 성도를 위해서 택한 거란 거예요. 직접 말씀 받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뭐라 써있냐면 하나님과 같은. 그럼 우리가 그분을, 즉 목회자를 존경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존경해야 되죠. 가끔은 두려워하기도 해야죠. 왜요? 하나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은 아니지만 그러한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럼 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목회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참 선지자가 있으면 뭔 선지자가 있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참 목회자도 있고요, 거짓 이단 목회자도 있을 수 있다.
자, 참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다른 거 없어요. 18절에서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5절하고 내용이 비슷하네요. 특징은 뭐냐면 같이 합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그럼 딱 정리가 됐어요. 내 말을 그에게 둔단 말은 하나님의 말을 그 선지자에게 주겠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참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까? 하나님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 설교자들이 제일 먼저 가슴에 안고 가야 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는 누구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내 입술에 허락하신 말을 하는 자가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써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로 비유한다면 참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냐면 설교를 아주 사람들 웃기고 울리고 유머도 잘하고 그런 목회자가 참 목회자가 아니에요. 참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을 내 스스로 또한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주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참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가끔은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면 이 사람이 시험 들까 봐서 이게 참 설교하기 어려운 그런, 솔직히 난 100%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들까 봐서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인간적인 목회자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그럼 간단해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겁니까? 내 말. 사단이 야 이거 말해. 나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온전히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누가 그러느냐? 자, 20절을 보세요.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바를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다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뭐를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왜? 거짓 선지자니까, 가짜니까. 여러분, 가짜 참기름 파는 사람 잡혀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내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포장해서 전하는 자가, 곧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멋대로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고요. 또한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정통교단이라도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목회자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목회자의 내용이, 선포되는 내용이 긍정적인 것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말씀이고, 혹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항상 좋은 축복의 설교만 하는 목회자가 올바른 목회자는 아니에요. 또 항성도를 치는 설교 있잖아요. 막 흔히 말하는 까는 설교, 막 뭐 해야 된다고 막 혼내고, 그런 즉 부정적인 설교하는 사람, 즉 긍정적인 설교하는 사람은 좋은 참 목회자고, 부정적인 설교하는 사람은 어떤 거짓 목회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는 말은 설교자는 정말 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자가 만약에 어떤 축복의 말만 하면 그것은 자칫 뭐로 흐를 수 있냐면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할 수 있다 없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자는 비록 그는 자기는 참을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 말씀 중에는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 즉 달고, 여러분 설탕은 달겠죠. 소금은 짜죠. 제가 음식을 이렇게 음식 프로를 보니 결국은 맛있는 음식은 뭐냐면 달고 짠, 같이 합니다. 단짠. 이것이 잘 조화가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이 달고 짠, 단짠이 조화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설교도, 즉 내가 단 것만 전하는 것도 문제고 짠 것만 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축복의 말만 하면 그것은 참 선지자 같고 막 좀 치른 이 정의를 부르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꼭 이상한 사람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자, 증거를 들게요. 구약성에 보면 같이 합니다.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남유다가 거의 망해갈 정도. 여러분, 남유다가 망할 정도면 믿음이 올라갔겠어요? 내려갔겠어요? 내려가죠. 같이 합니다. 개판 5분 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얘네 안 되겠어. 좀 사랑의 매를 대야겠어.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중국 같은 그런 위치에 같이 합니다. 바벨론이 있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제 침략해서 들어와서 힘으로써 이제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론에서 몇 년간 포로로 있어야 된다? 70년간. 즉 하나님의 벌은 뭐냐면 70년간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생고생을 해야지 그때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닫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매가 필요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매를 맞아야 그때 돌아온 사람도 있다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큰 나라가 자꾸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요. 사람들은 관심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 큰 나라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겠느냐? 반대로 뭐 하겠느냐? 지겠느냐?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목사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런 계시를 해요. 하나님의 계시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70년 가서 포로 생활하고 오면 그때 우리나라가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이 항복. 그 말을 들은 사람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저 매국노 예레미야 해서 또 예레미야 또 엄청 고통받았어요. 그때 이제 하나냐 같이 합니다.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저 예레미야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목자다.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2년 안으로 우리나라가 저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야. 바벨론 다 무찌를 수 있다. 사람들이 와 정말 당신이 명설교자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저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다. 왜? 부정탄한 말만 하니까. 아니 저 바벨론 편을 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벨론주의자야. 막 욕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냐면 예레미야의 말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가끔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이 누구의 말씀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가 좋은 말만 하면 안 돼요. 항상 목회자가 설탕만 주면 이빨 썩을 거 아닙니까? 가끔은 소금을 줘야지 사람이 소금이 들어가야지 사는 거지 설탕만 들어가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자에게는
그 설교자가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가끔 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다양한 오미자와 같은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또한 듣는 성도들도 목사님 맨날 달고 단 맛있는 설교만, 단 설탕하던 설교만 해주세요, 이건 맞다 틀리다. 이 말은 저 당뇨병 걸려서 죽게 해주세요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하는 사람 책임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의 건강에 맞는, 그렇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음식을 교우들에게 영양소를 제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내가 좋아하는 축복의 설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해서 아멘해야 되는데, 축복의 설교는 아멘하고 다른 전도하라, 봉사하라, 이해하라 그 말에 노면한다면 이건 지금 받아들인 사람도 문제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자는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설교하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왜? 그러면 다 얼굴이 안 좋아.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 올바로 참 선지자의 의무가 되는 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목사님 축복의 설교 설탕만 주세요, 이것은 나를 망치는 거예요, 자신을. 목사님 주신 말씀에 뭐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가장, 어제 그랬잖아요, 가장 저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게 딴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아멘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질문을 하나 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이 참 목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목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의심 품어요. 자, 진짜예요. 21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오늘의 22절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같이 합니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그러면은 이것은 그 사람이 생각해낸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존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끝에 써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결국 이겁니다.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 열매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곧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설교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증언,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듣기는 너무 좋았는데 응답이 안 돼. 이것은 그냥 그분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일평생 참 선지자로 살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거라, 그렇죠? 내 목적을 위해 설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그것을 설교를 듣는 우리 교우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정말 제가 100%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면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같이 합니다. 바르게 전하라. 그렇죠? 설교자는 바르게 전하고 또 성도는 어떻게 듣고? 바르게 듣고. 저거 목사님 날 치는 설교구만.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듣고 전 정말 그런 추호도, 어떤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런 추호도 마음에 정말 이 본문이 계속되다 보니, 특히 어떻게 새벽은 계속 본문이 이어지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날 일이 돼서 그날 사랑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만약 어떤 성도가 하필 그날 나와가지고 목사님 날 치는구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네, 할렐루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날 치는구만, 혹시 신문사님이 일러줬나? 문근사님이 일러 바쳤나? 전사님이 일러줬나?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심령은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설교해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결국 마음의 옥토인 사람은 이렇습니다. 혹시 마음에 찔림이 오면 이거 누가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오늘 누구를 향한, 오늘은 나에 대한 말씀이네.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어제 그런 일을 아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만 해야지, 누가 일러 바쳤구만.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와도요, 결국은 어린아이, 그렇죠? 젖먹이 신앙 받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장성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오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만. 그래,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 섬겨, 기도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이 장성하다는 것이 교회를 오래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새 가족이라도 지난주에 나온 분도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50년 믿은 사람이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바르게 전하고 듣는 자도 바르게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월요일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자는 우리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설교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하나님 설교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또한 성도들도 달고 단 설탕 말씀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양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건강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번 한 주도 강건함을 도와셔서 은혜로 새벽 제단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 있든 또한 지금 집에서 하든 또한 직장에서 드리든 모든 교우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강건함으로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셔서 순적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두고 있는 재개발을 위해서 또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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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 받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언쟁도 하시도록 사도 자가 되고 말씀 바르게 듣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언전에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 주시옵소서. 아픈 것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여 말씀 올바른 듣고 전함으로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신 아버지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주여 인도하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으시고 일정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너희가 재개발 받으신 자이며 올바른 하나님 공성이 나오시도록 하시며
또한 잘 이상하신 하나님 원주분이 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상한 문제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큰 교회를 도와시고 아버지여 또한 이상한들을 도와시고 그래서 내 마음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너무나 은혜를 주시며 아버지 양대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